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지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전등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저소에 머무느니라. 폭풍 후에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히 지식의 구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부러워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깨어닫고 또 믿음의 자리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후의 이제 말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엘리후가 사실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 엘리후의 말을 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학자들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이 엘리후의 말을 선지자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새 친구들과 같은 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엘리후의 말에는 이제 그가 자신 스스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트램퍼 롱맨 같은 학자는
이 엘리후가 새 친구와 동일한 이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이 요업을 이렇게 책망하고 또 요업의 회개를 이끄는 그런 부분으로 또 요업을 여전히 그 새 친구와 같이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후가 여전히 새 친구들과 같은 관점에서 이 요업을 대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요업을 어느 면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으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또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냐면, 이후에 이제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엘리후의 관점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은 어쩌면 약간 복선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큰 틀에서 엘리후의 말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선은 아시죠, 여러분? 미리 소설 같은 데나 어떤 장치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이 복선이라고 부르죠. 이 엘리후의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복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후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큰 위엄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했던 행적들 하나하나를 다시 새롭게 돌아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욥은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과 욥의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롭게 다시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욥이 사실은 단순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들, 원망들을 내어놓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사실은 믿음으로. 왜냐하면 욥은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자신의 그 말들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그의 마음의 탄식과 아픔과 또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원망이다, 불평이다 이렇게 쳐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원망도 합니다. 때로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왜 이렇게 만들고 계시냐? 분명히 내 삶은 형통하고 잘 풀려지는 것 같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탄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알아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엘리후 앞에서 바로 그러한 자리로 이제 점점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을 이 엘리후의 대화, 엘리후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38장 이후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 모습까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후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자리로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리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며 이해시켜 가시고 욥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이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엘리후와 새 친구가 하는 방식은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반응해 드려야 돼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욥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로 얘기하는 것은 때때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시며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때에, 그 나이가 많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박영선 목사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연약한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밤에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인지도 모르죠, 어떤 두렵고 무서운 신이 나타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가라고 해서 그냥 그 두려운 마음에 떠나왔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니 저런 분이시거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우리를 그 과정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이후에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와 세 친구의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면에서 고난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3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재산이 너무 많고 양과 목자가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롯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자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바로 들으면 사실은 욥에게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욥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욥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이해시켜주는 엘리후의 말을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2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비와 번개,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바로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엘리후는 심판과 때때로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내게 어려움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신다. 엘리후는 바로 그 지점까지 믿음의 사람이 도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며 답답하게 이리저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러한 점들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한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픔과 괴로움을 당한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에 때가 지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참 많이 흔들렸다. 그때 참 나는 많이
괴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신실하시더라. 참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내어주시는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분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또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당장 그냥 폭력적으로 그들을 이런 자리까지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바로 그곳까지 같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 경외감을 가질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이 하는 태도는 사실 그런 경외감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며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한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뜻 아래 큰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가볍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부하들에게 말해도 부하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니 내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그 경외감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도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내시며 라고 말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23절에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초월해 계신 분 앞에 그 위엄 앞에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고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먼저 탐하여 먹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가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일을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욥이 도달해야 될 부분, 또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부분, 그 믿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지금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우성치지만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까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이 욥의 세 친구처럼 폭력적이고 또 때때로는 그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 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납해 가시며 사랑하시며 그러면서도 우리를 설득해 가시며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진지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참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에 참 가볍고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 가슴 치며 고통하지만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랑으로 진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많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의 문제와 특별히 비자와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심중에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